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참 힘들고도 어렵게도 했던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입술에서 이 사랑의 언어가 많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특별히 오는 목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야광 팔찌도 흔들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또 가정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성껏 올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도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룻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제목의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에스더서하고 오늘 말씀의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는 쓰여질 만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죠. 당시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이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언과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섰던 인물이 이 에스더죠. 근데 그에 반해 룻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담고 있는 내용도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한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되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게 되고 다 망한 다음에 과부가 되어서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서 재혼하여 아기를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잠깐의 내용으로 보면 이 룻기서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실로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칭할 때 꼭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대단하냐면 신명기서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이곳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있는데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두 민족의 시작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대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나와서 소알 땅으로 이주했는데 이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두 딸이 모의를 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이 두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저주받은 모압 또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두 족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이 어디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를 가리킬 때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두 가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알 수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때, 사사시대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때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명칭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젖과 꿀을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수 없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리입니다. 그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앞에 얘기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들의 거주민들은 크고도 강하니 우리가 저 땅에서 어찌 해볼 수 없습니다. 저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실로 풍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메뚜기처럼 우리는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련의 자리에서도 중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코로나19는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히 맞서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가는 겁니까? 소년 다윗이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장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볼 때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때려잡을 짐승과도 같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숨어 떨고 있을 뿐입니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에도 내 중심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장소를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떠난 세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하여 나아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잘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이 나옴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족속의 땅인 모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주받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이지만 의지할 남편과 돌보아야 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못해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에게는 억척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잘 성장해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후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비록 남편은 먼저 떠나보냈지만 남은 두 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았고 또 잘 커서 아들들이 가정을 이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다 되었을 쯤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 땅에 묶여놔서 아마 그 삶의 소망, 삶의 이유도 이 땅에 같이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고 아픔과 비극이 되어버린 모압 땅에서도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더라도 이제 내가 내 고향 땅에서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건지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 이 가정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임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더욱 강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버린 시대가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이고 소망이 없는 세세의 모습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흉년의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가자고자 할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사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그 소식을 이방 땅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사이클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 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심판을 받게 되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여 자신의 죄악된 자리를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또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영적 사이클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그 연약했던 모습, 그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이 돌아가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로 슈브입니다. 돌아가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돌아간다는 이 의미에는 이 회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회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제서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의지하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다가 나아가서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정욕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막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골이 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집의 신하인처럼 살아가도록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돌아가게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 먼 곳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나아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뭐가 예뻐서 안아주는 겁니까? 이게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약속하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금이 환영하지 않아도 거짓골이 되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지금의 모습,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왔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왔든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왔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의 때에 올 한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이 우리가 이 집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업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버티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이 나오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올 한해 너무도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 삶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해도 기쁨으로 맞이하여 나가는 우리 시원속교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능히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